구약성경 학개서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짧으니까요. 우리 1장 전체를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개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서 5장과 6장까지 갔습니다. 근데 5장의 첫머리에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소년 선지자 스가랴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면을 따라 성전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학개 선지자를 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미 주제를 봤어요. 그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그럼 학개서 내용이 뭐겠어요? 성전 건축 다시 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일이 사실 교회 일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때때로 진짜 해야 할 일인데 하는데 자꾸 미뤄지는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해보고 싶은데 해내고 싶은데 주변 방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가지고 미뤄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거 우리 때는 안 될란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이 정말 오래 안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될까요? 이 일이 되려면 누가 나서야 할까요? 목사가 나서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어르신이 나서야 합니다.
여기 지금 전체 지도자는 누구냐 그러면 학계가 아니고 수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학계란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어느 정도 분이냐,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두 사람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학계란 분은 어느 정도 분이냐, 수룹바벨, 여호수아, 저 좀 봅시다. 그러면 두 분이 내 어르신하고 달려올 만큼 어르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이 전체 지금 포로 귀한 자 전체를 이끄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지도자도 기꺼이 부르시면 갈 정도로 어르신이란 말이죠. 그만큼 존경받을 것이고 전체 공동체에서 진정한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분이실 겁니다. 이런 분이 나서는 겁니다. 저는 일들이 진행될 때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수완지구에 은광교회라는 교회가 들어왔죠. 그 고신측 교회. 그 교회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와 거의 같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상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광주의 이상현 외과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 교회 역사가 거의 같아요. 장로로서 다 섬겼고, 그리고 은퇴하셨는데 여기 이쪽 이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결단을 그렇게 냈다고 해요. 그 늙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본래 예배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남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전원호 목사님이시죠? 그분과 함께 이곳으로 보내자 하면서 예배당 짓는 그 전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분이 은퇴하시고 나니까 무슨 돈이 많이 남았겠어요? 근데 자기 재산 다 정리하셔서 6억을 그때 내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만약에 병원장이셨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놨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형편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기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거죠. 보면 그 일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그 어르신이 앞장서시고 어르신이 이거 합시다. 어르신이 그리고 전체를 따독따독하면 이건 지도자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때 선지자를 하필 그 최고 어르신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정말 이 어르신이 나서야 된다 하는 게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께 나셔서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2절에 지금 한 10년 이상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는가 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아직 안 됐단 말은요, 짓고는 싶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한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좋아, 그건 좋다.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뭐를 따지느냐? 4절을 따지십니다. 이 성전은 황폐했다. 좋다. 성 안 지어졌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야기를 한 번 하시고, 그러면서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최고 어르신이 이런 얘기 하죠. 그 5절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런 이야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연세 많은 분이 전체에게 우리 행동 좀 살펴보자. 우리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말은 어르신이 이제 하는 거죠. 한 번 더 하시죠. 7절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거기 다시 한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9절 끝에 또 있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하여 빨랐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성전 건축은 안 됐지만 그 돌아온 무리들이 뭐는 적어도 좀 제대로 마련한 것 같습니까? 자기가 살 집들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뭔가요? 고레스 칙령 통해서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성전 건축이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못한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놔두고 나머지 그럼 차선책으로 누구라도 내 집이라도 짓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르신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전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았다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전 여기 읽다 보니까 좀 생각 좀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거기 11절 보시면 뭐뭐가 이 땅과 산과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 가뭄이 들고 좀 많이 황폐해진 것 같죠. 산 땅이. 거기다가 또 곡물, 세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수산 이것은 뭐 거기 소출물이니까 농사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죠.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만 아니라 뭐도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면 저는 이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10년 일이 안 되니까 일부는 저는 흩어졌다고 봅니다. 흩어져 버리고 또 그리고 일부는요 아예 저쪽 사마리아 쪽 사람 쪽으로 붙어서 그쪽으로 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무리가 사람들이 는 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 무리수가 도리어 좀 줄어들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위축된 거죠. 위축이 되자는 또 아이들도 뭐 조금 좀 많이 태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때 두 단어를 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2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말이 줄거 보시고요. 들었다. 그리고 12절 끝에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두 군데 줄을 좀 그어보시죠. 자, 이 말씀이 신명기 31장의 일부 말씀하고 좀 연결해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7년에 한 번 성경 낭독 집회 좀 하라고 부탁했었죠. 그죠? 그때 율법을 첫째 뭐 해주고 읽어주고 두 번째 뭐 해주고 가르쳐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뭐 하는 거죠? 듣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듣고 배워서 그 다음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될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죠. 이전 같으면요 선지자가 보냄받아도 선지자 말을 안 들었죠. 근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뭐해요?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기대하신 반응인가요? 이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일어나길 원했던 반응이거든요. 자, 그럼 경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지키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다음 경외함을 가르쳤다. 5단계로 나가는데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나오고 경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만들죠. 13절에 선지자 학계가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와 뭐 한다?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 힘을 내서 성전 건축하라 합니다. 그러자 거기 14절에 행동이 나오죠. 행동. 그럼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그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첫째, 듣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경외함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외함을 따라서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런 무리가 되기를 모세 때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모세 때.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드디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자, 이게요 쉽냐? 쉽지 않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지키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쩔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도들의 반응, 어쩔 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샘솟을까요? 막 불붙듯 일어날까요? 어쩔 때? 대부분 보면요, 이거 지키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 있다고 생각될 때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배웠던 반응이에요. 말씀을 지키긴 하려고 그래.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뭔가 좋은 일. 그래서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게 전부 다 그런 식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생각보다 내가 이 말씀 지키면 하나님 그 다음 뭐 해주신다? 뭐 좋은 일 나한테 주신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심지어 선 11조도 배우고 전 선 11조에도 저는 아멘 했거든요. 수입이 없어도 11조 먼저 하면 나중에 하나님 11조 할 만큼 뭐 소득을 주신다. 이런 거에 전부 다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근데 여기 이런 기대, 과연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말씀을 지키는가? 정말 조금 좀 이렇게 된 건 별로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게 됐다. 여기 지금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게 자기들한테 성전 건축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싶어서, 뭐 예배당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여러 채 지어준다 그런 생각도 한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뭐함으로? 사랑해서 그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지금 이 마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사랑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전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봐요.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되기를 저는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조금 좀 번역에 조금은 좀 곤란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여기 14절에 이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이번에 번역을 했어요. 이번엔 감동시키심에. 이전의 번역은 감동시키심에 하지 않고 흥분시키심에 그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 학개서가 보통요, 그 예배당 건축할 때 부흥회 때 많이 쓰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14절 말씀 있잖아요. 14절 말씀을 다 함께 부흥사님이 읽어주든지 해요. 자, 예배당을 지으려면, 그리고 성전 건축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지어져요? 이전에 보면 흥분시키심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흥분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흥분시키기 위해서 누가 최선을 다할까요? 부흥사님이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 흥분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작정한다든지 예배당 진짜 어떻게 하자 하는 쪽으로 또 순간 하는 거죠. 순간. 근데 이게 이 흥분시키심에 또는 감동시키심이라는 번역은 조금 좀 안 좋은 거예요. 본래 말씀은 이게 바이아르란 말인데, 이 말은요, 깨달아 반성하다예요. 깨달아 반성하다. 그럼 한자로 써보세요. 깨달을 각, 반성할 성. 저는 각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다고 봐요. 각성하다와 감동시키심에와 흥분시키심에 전혀 다르잖아요. 의미가. 감동시키심에도 본래 의미 때로는 사실 조금 좀 부족하죠. 차라리 깨달아 반성했다, 아니면 그냥 반성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반성했다는 거죠. 아, 우리가 뭐 했구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가 진짜 성전 건축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위만 생각하고, 에? 내가 어떻게 그것만 생각했지 그건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반성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반성한 거죠. 반성과 하나님의 사랑함이 서로 연결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그러면 요즘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요즘 신약으로 오면 이게 어떤 단어가 될까요? 반성했다 하는 이 단어를 신약에 있는 표현을 하면요, 이걸 보고 보통 회개라 그래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잘못했구나, 에? 하는 것들을, 그랬을 때 일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진정한 회개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두 개는. 자, 그리고 날짜를 좀 표시를 좀 해보세요. 거기 1장 1절에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6월 1일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이 그 15절에 있죠. 예, 그러면 얼마 만에? 한 3주 후죠. 3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주 동안 뭐 한 거죠? 반성한 거죠. 바로 그날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럼 이거 보면 흥분된 마음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반성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어떤 그 작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교회도 어디 뭐 옮길 기회라든지 또는 새롭게 우리 초소를, 예배할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봅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날 당장 작정하라는 것보다는 한 주나 2주 정도 여유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당장 한 거 아니잖아요. 한 3주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억지라든지 순간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길 원하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랬는데 잠깐만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혹시 가보셨어요? 우리 이국 집사님도 못 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 이번에 다녀오시네요. 돌아온 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다녀오시게 되는데 가보시면 전 장로님 거기 가시면 주변 산, 흙 이런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예루살렘 주변이 살 수 있는 나무 수종이 몇 그루 없어요. 특히 뭐가 대부분 안 자라느냐? 침엽수가 안 자라요. 건축 목재 있지 않습니까? 건축 목재는 어떤 목재가 제일 좋죠? 침엽수 종류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러고 외국도 그러고 침엽수 종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좋은 그 목재는 백향목이라 불립니다. 우리 성경에 자꾸 백향목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거의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공사를 시작했대요. 자, 돌은 안 썩죠. 한 10년 지나면 뭐는 없을까요? 나무가 없겠죠. 그러면 공사 시작할 때 그럼 나무를 어디 걸 썼겠어요? 레바논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레바논은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쪽 평양 쪽에 신우주나든 이쪽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부산으로. 근데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기들 돈도 없고. 그럼 자기 주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지어갈 때 옛날에 그 성전 멋진 모습 봤던 사람들은 지어가는 모습 보고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의 불만이 낸 거예요. 젊은 사람들 불만 없어요. 누가? 연세 많은 분들. 왜요? 예전에 봤거든요. 아니 솔직히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옮긴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데로 가야 되겠습니까? 좀 더 안 좋은 데로 가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럼 적어도 예전보다 더 좋지 못할지라도 예전 같긴 해야지. 이게 어르신들 마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장의 1절에 날짜 한번 또 줄 한번 그거 보실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죠. 그럼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공사 시작해서 한 달 지난 거죠. 한 달 지난 겁니다. 자, 우리 9절까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리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백성들 가운데서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죠. 이전 영광 본 자, 그건 솔로몬 성전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생존해서 온 겁니다. 70년 그렇게 살아서 연세 많았지만 그 성전 짓는데 함께 본다고 해가지고 기어이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근데 그들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성전 올라가는 모습 보고 뭐예요? 마음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은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이거 진짜 하나님께 저주를 안 받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제가 무슨 성전이냐. 어르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한 달 짓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러할 때 여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굳세게 하란 말이 뭔 말이죠?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일 계속하라는 겁니다.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그리고 4절 끝에 스스로 굳세게 뭐 하라? 일하라. 그대로 지어가라.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냐?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놀라운 신학이 들어가요. 5절에 먼저는 첫째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란 신에서는 언약이죠. 신에서는 언약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표현은요.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 일반적이니까 우리가 무슨 이 표현이 특별한 아니요. 그때 엄청난 표현입니다. 자, 좀 이전까지 생각해 보시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습니까? 모든 백성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요? 백성들 가운데. 이건 놀라운 신학 발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돌아온 우리 모두 전부에게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 우리가 신약에 어떻게 보면 성령 신학이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을 계속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한 10년 동안 성전 건축하려다가 못하니까 건축비가 없는 거예요. 건축 자금이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으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없는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만국의 보배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돈이 없어 지으려고 밀어붙이는 거죠. 저는 여기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 만국의 보배, 이게 우리 참빛교회도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연결만 됐을 때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이미 읽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6장에서 읽으셨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다리오 왕이 그 강 같으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건너오기 전에 그 모든 식민지에서 거둔 세금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성전 짓는데 다 투입해라. 국가 세금을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전액 지원을 했거든요. 그게 여기거든요. 그게 이거거든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어준다. 저는 기꺼이 감사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로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만국의 보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만국의 보배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보배.
그렇게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에 적용되기는 어렵죠. 지금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데는 결국은 이런 만국의 보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들, 그런 하나님께 드림,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지 이게 결코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 이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전, 이제 지어진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다. 그럼 이전 영광이 어느 때 영광이죠? 솔로몬 성전 때죠. 그때보다 이 수르바벨 성전이 훨씬 더 영광이 클 거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그 성전 규모가 그러면요, 수르바벨이 더 웅장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더 웅장했을까요? 어느 쪽이 성전 규모는? 솔로몬 성전이 훨씬 웅장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요, 실제 건물이 굉장히 단조롭고요, 단순했답니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단순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늘 그게 불만이다가 나중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마음 살려고 성전 지어준다고 하니, 새로 지어준다고 하니까 좋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들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성전 규모적인 면에서는 뭐 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이 점 돈도 솔직히 좀 덜 들어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한다? 크다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뭘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전 규모면 훨씬 더 초라한 것 같은데 왜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그러지?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이전에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솔로몬 인생 말미에 바로 그곳에 수많은 우상신전 세워지고, 그리고 좀 있다가 쭉 좀 버텨가다가 나중에 아하스 왕 때는 성전 안에서 이상한 제도 변질시켜버리고, 므낫세 때는 성전 안에다가 그냥 우상신상 세워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조에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그 성전에 영광 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 수르바벨 성전은 그래도요, 딴 신은 절대 안 섬기는 거예요. 딴 신은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더 커졌다고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모여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너희가 드리는 찬양이 훨씬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었으면, 그런 영광 돌림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10절 우리 이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하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 24일. 자, 날짜 먼저 보세요. 아까 7째 달이었죠, 1절에. 근데 그러면 9째 달이면 2달 또 지난 거죠. 2달 정도 또 지났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한 지는 한 석 달 지난 겁니다. 계속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 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절 이하도 계속 읽어버린 이유가 거기 10절에 아홉째 달 24일로 돼 있죠. 그리고 20절도 보면 그 달 24일이잖아요. 똑같이 24일이죠.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니까 같은 날 대상만 둘로 다리한 거죠. 먼저는 누구에게? 앞서서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지도자 두 분에게 먼저 말씀, 백성에게 또 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마지막 이야기는요.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지도자 중에 특별히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로 그렇게 내용이 마지막 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하고 정하고는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들이거든요. 학개가 판단하는 거 아니죠. 여기 읽어보면 학개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제사장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한 것, 아주 정한 거룩한 걸로 구별된 걸 만진 사람은요, 다른 걸 만진다고 해서 다른 것이 거룩해진 거 아닙니다. 근데 몸이 더러워졌어요. 에? 시체를 만졌단 말이에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사람 만져버리면요,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죠. 근데 지난 이 성전 짓기 시작한 3개월 이전은 전부 다 서로 어떤 상태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렸었다. 근데 이제는 어떻다? 이제는 다른 때가 됐다. 이제는 그래서 19절 말씀 저는 거기다가 줄금 된다고 봅니다. 19절. 그러나 붙어 있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전에는요,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곡식 거두러 가면 곡식 거둘 게 없었어요. 없으면 그 곡식 거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소득을 거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쓰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월급 받으셨어요. 그럼 월급을 이제 어떻게 용도 쓰시겠어요? 저축할 거 저축하고, 가정 쓸 거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개인 용돈 할 거 놔두고, 그죠? 특별히 또, 이번 달에 어디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다고 미리 이제 보이면, 저기 좀 떼놓고, 그러죠? 그리고 또, 성도라면 또 꼭 하는 거 있죠? 11조라든지 헌금 이때 얼마 정도 한다 딱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난 10년 동안 여기 돌아온 무리들은 뭐 할 돈이 없을까요? 여기 복을 주려는 말과 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뭐 할 돈이 없었을까요? 예, 다르게 말하면,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말하면, 그죠? 성전에 바칠, 예물을 바칠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아예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음을 확실히 잡고, 끝까지 마음을 굳세게 계속 일을 해가는 거 보고, 이제 너희가 이 성전 일만 잘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삶 또한 도와줘서, 너희가 하나님께 적어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요, 경배하다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예물 드릴 돈도 없었을 겁니다. 수입이 안 됐다는 거죠. 수입이 안 됐는데 이제는 수입도 넉넉히 주셔서 적어도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예물도 충분하게 허락하시겠다 하는 걸로 저는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니까. 자, 그러니까 단순히
내 삶이 뭐가 채워지는 것이 바라크가 아니라 채워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격려하시고 특별히 일이 이렇게 될 때요. 이쪽에서 일이 될 때 그때 우리 에스라서 읽어보셨죠? 그곳 총독들이 누구한테 올렸죠? 정부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멈추게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시킬까요? 놔둘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누가 소환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수르바벨은 소환됐다고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럼 누가 이제 가서 잘해야 돼요? 이 수르바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르바벨에게 수르바벨을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다? 손에 인장반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인장반지. 우리가 이 인장반지는 어디서 봤냐 그러면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다. 거기 보면 배너 가문이 모든 결정권은 이 반지에 있죠.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그 귀족이 아니죠. 배너를 양아들로 삼은 그 귀족이 자기 아들의 의미로 집안 모든 걸 이거 물려주잖아요. 죽으면서 반지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 집안의 모든 행사는 이걸로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뭘까요? 그 마지막 발주처 올릴 때 사장님 마지막 결제 도장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 도장으로 누구를 삼으시겠다? 수르바벨. 그러니까 수르바벨을 통해서 여지껏 진행하셨는데 백성들이 또 그동안 또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안 된 데는 누구 탓이 있다? 10년 동안 일이 안 됐어요. 그럼 누구 탓하겠어요? 수르바벨 문제 있다 저거. 충분히 그런 얘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내 인장 반지다. 너를 통해 끝까지 결제할게. 그래서 수르바벨이 본국으로 페르시아 정부 가서 일을 해결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일 속에서 특별히 사건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됐거란 겁니다. 그게 거기 21절과 22절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뭐가 이거 필요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21절 22절이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어요. 그럼 전쟁이 있으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식민지들이 많이 신경 못 써요. 첫째, 신경을 많이 못 쓰고요. 그냥 그러면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최대한 식민지들부터 많은 돈을 받아야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집중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럴 때 누구를 모집하냐? 인재를 모집한단 말이에요. 인재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요세푸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세푸스 이야기 보면 수르바벨과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서로 어릴 때 친구였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일이 잘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일들이 있는 거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특별히 수르바벨을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지껏 일이 진행이 안 되게 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수르바벨이 좀 물러나고 다른 사람 지도자 세워서 진행돼야 되는지 않냐.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르바벨이 그때까지 두신 이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대로 전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앞장섰을 때 연세가 많은 분이 이렇게 앞장서면 누구도 또 따라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 대표가 이제 도구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우리 스가랴는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라든지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는데 그동안 미루었던 혹시 그런 일이 있고 그랬던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반성이 되게 하시고 각성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새롭게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힘을 써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일함이 단순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역사의 인생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